어느 날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곳에 일찍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한 고용주가 오전 9시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걸었던 거죠. 일당 30만 원의 조건을 걸고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내용 공고를 보고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일터로 이제 고용주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다 데려갑니다. 근데 그는 정오에 다시 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또 데려가요.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거의 끝나가는 오후 5시쯤 다시 와서 마지막으로 몇 사람을 다시 컨택해서 일터로 데려갑니다. 이제 마치기로 한 저녁 7시 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일이 다 끝났을 때 사람들은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이제 다 줄을 선 거예요. 줄을 선 걸 보니까 아마 지금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10시간을 일했고, 두 번째 그룹은 8시간을,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4시간을,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겨우 2시간을 일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첫 번째 그룹이 아니라 마지막 그룹부터 일당을 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를 받았을까요?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서 일당이 올랐다는 말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공고 때 어떤 내용이었다고요? 일당 30만 원. 마지막 그룹 겨우 2시간을 일한 그룹이 3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계산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보니까 2시간에 30만 원이면 시간당 15만 원을 받겠구나. 그러자 이제 첫 번째 그룹이 갑자기 이제 미소가 지기 시작하면서, 와, 오늘 우리 횡재했다, 우리 오늘 복 받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10시간을 일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시간당 15만 원이면 10시간이면 15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150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들의 차례가 되었을 때 모두 마지막 그룹이 받은 일당과 똑같이 받았을까요? 아니면 150만 원을 받았을까요? 똑같이 받았어요. 그러자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몹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룹에 속한 자들이 자그마치 3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5배를 일했는데 우리가 150만 원을 받는 게 응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더 받아야 됩니다. 한껏 얼굴이 빨개져서 씩씩거리며 분노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고용주가 가만히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의 일당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당신들은 30만 원에 일하기로 저와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3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불이합니까? 그렇게 고용주가 가만히 이야기를 하자 그 일당을 받은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는 거죠. 그때 고용주가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제 돈으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당신들이 상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정당하게 일당을 지불한 것처럼 또 내가 원하는 것처럼 관대하게 지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왠지 익숙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서 말씀하신 이야기에 사실은 기초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예수님의 이 비유, 그리고 방금 나눈 이 이야기는 공의와 관대함, 서로 간의 교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과 매우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대기 중이던 모든 사람들이 일에 대한 권리를 얻지 못했어요. 아까 정오 때 한 번 오고 5시에 한 번 오고, 그때마다 고용주가 그 가운데 선택을 해서 데려갔잖아요.
고용주가 선택한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죠. 그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순전히 고용주의 그 관대함과 자비에 매달려야 됩니다. 고용주는 그럴 만한 자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고용하길 원하는 자들을 선택할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고용주가 했던 말처럼 고용주는 첫 번째 그룹에게 약속한 대로 일당을 정당하게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룹에게는 그가 원했던 대로 관대하게 지불을 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 그룹의 사람들은 어쩌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죠. 그들은 훨씬 더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정의로울 뿐 아니라 동시에 자비로운 자였던 거죠. 이 원리가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고 또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본문 9장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어쩌면 대다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바깥에 있는 것이 자명하죠. 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대다수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었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도 바꾸시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이 오늘 본문 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려운 본문이기는 하지만 어쩌면 뜬금포로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들의 지금 실상은 하나님의 선택 바깥에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큰 민족으로 삼고 너희를 통해 열방을 구원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이 관대함, 하나님의 자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일부 사람만을 선택해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정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대부분의 우리 오늘의 교회 예배에서는 말씀을 나누었고, 저는 은혜 안에서 은혜를 바라볼 때라는 조금 더 우리 청년에게 맞는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이해의 결핍이 생기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관대함, 자비에 대한 이해의 결핍이 있으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앞서 서두에 그 고용주에 대한 이야기,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현대 세계의 경제 원리에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공정한 페이와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퇴직 계획과 직업의 안정과 휴가들,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모든 것은 그분의 자비로 주시는 개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됩니다. 여전히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격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고용주가 첫 번째 그룹에게 찾아와서 조용히 묻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조용히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또 우리에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경험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가는 분들 계십니까? 잊혀져가는 분들 계세요?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 은혜 아래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니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줄 믿습니다. 더 넓고 끝이 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나의 현주소를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우리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를 바라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죠. 그래서 평생을 자신의 그 정체성을 갖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그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보수 유대인과 대항하면서 싸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변호했죠.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바울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럼에도 그가 유대인이었다고요. 그래서 당연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받아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바울은 동족 유대인과의 대결을 피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의 심정은 지금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 위한 그런 변호와 그 변론하는 문맥을 지금 떠나서 어쩌면 뜬금포처럼 여겨지는 이 본문 9장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원의 드라마 속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 묵상하며 어쩌면 유대인으로서의 그 복잡한 자신의 심경을 본문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을 저주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모습을 마주하는 우리와 또 유대인들은 전혀 뜻밖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우리를 비판하고 그렇게 우리를 저주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자신의 복잡한 신경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거듭해서 자신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어요. 이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의 진심의 내용은 아픔이에요. 지금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2절 말씀 시작.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이 아픔과 고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지금 바울의 심경이 매우 심각하게 꼬여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그 고통의 진원지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 자신의 자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근심하고 있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다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아픔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강렬한 열망이 뒤섞여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볼까요? 4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지배 아래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그를 리더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세요. 그렇게 그들이 이집트의 그 출구를 나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며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면 우리가 어디든 가겠습니다라고 주저하지 않고 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자신들 눈앞에 홍해가 펼쳐지자 또 뒤에는 자신들을 쫓는 바로와 그 군사들이 몰려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모를 정도로 온갖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며 리더십인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저 이집트 땅에서 구출해내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앞에 펼쳐진 홍해를 갈라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고요. 그들을 무섭게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 그리고 바로는 그 홍해의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됩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은 광야 그 사막을 유랑하면서 배고프고 목마르자 그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이곳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우리를 왜 이곳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위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며 그들의 배부름을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조되는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더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출애굽기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푸시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새로운 언약을 그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돌판에 적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것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합니까? 자신들이 이집트 땅에서 가지고 왔던 그 증거품이 되는 금고리들을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돌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온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의 범죄함을 가만히 보지 못하겠다라고 진노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제가 왜 모세 이야기를 하냐면 잠시 이방인의 사도이기를 멈추고 이스라엘 향해 열망을 토로하고 진심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모습은 마치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호소하는 모세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아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스라엘은 자신의 형제였습니다. 자매였어요. 이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이방인을 위해 목숨을 내줄 수 있었던 사랑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절 말씀. 성경이 있으면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시고 같이 우리 9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와 너무나도 닮지 않았습니까? 그가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저주를 받겠다는 것,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기억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8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바울이 선포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9장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자녀들은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본다면 누구나 이런 의문을 한 번쯤 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당시 로마의 식민지 그 지배를 받으면서 600년 동안 그렇게 주변 강대국에서 침략을 당했어요. 포로로 끌려갔고요. 왕도 없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성전 예배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요. 바리새인 사람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이 남용하고 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위선으로 그렇게 채우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 예수님을 핍박한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모순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시대는 끝난 걸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은 이미 색이 바라고 저만치 사라져 가는 걸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9장 4절 시작.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맏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시기까지 하셨어요.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맏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로 이끌어 가시고 친히 동행해 주셨습니다. 물론 2주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광야 사막의 길을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40년이나 걸렸지만 그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들과 변함없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로 자신이 거하실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래서 그 성막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요, 영광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사막의 길을 걸어가다가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구름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계획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계속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셨고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너희를 구원할, 그 죄에서 영원히 너희를 해방할 메시아를 허락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9장 5절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영광까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9장 5절 말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누렸던 가장 큰 영광은 바로 온 인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들의 혈통에서 나게 하시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손흥민 선수 좋아하시죠? 네, 손흥민 선수가 요즘은 좀 부진하고 있지만 분명히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 보면 우리는 마치 내가 넣은 것처럼 너무나도 좋아하죠. 그렇게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의 국기를 선양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유명한 과학자나 예술가 또는 이러한 세계적인 운동선수만 있어도 온 국민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는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건 비교가 되지 않는 영광이겠죠. 그래서 이토록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소리만을 들은 채 율법으로 인한 정죄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거부하는 삶으로 끝났을까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걸까요?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말씀 가운데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로마서 9장 7절 말씀, 로마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삭보다 13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펼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로마서 9장 9절 말씀, 로마서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였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되는가는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본문은 또 다른 애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리브가는 쌍둥이를 임신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아기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둘 중에 하나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세요. 그것도 형이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죠. 누가 더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누가 더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 12절은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합니다. 이 또한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충돌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3절 말씀,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를 차별하고 그를 싫어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에서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 가족을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가족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에서나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무슨 잘못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세요. 그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공정하게 달리기 시합이라도 하지. 그런 생각을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11절과 1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체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민하고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는 이 또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금 8장 39절의 이 바울의 믿음의 선포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죽음과 생명과 천사와 악마와 현재일과 장래일과 어떤 능력과 높음과 기쁨, 그리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바울이 표현했던 이 모든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크고 두려운 존재이지 않나요?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좌지우지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염없이 우리가 작게만 느껴지고 연약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주목하는 한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죠.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백해요. 우리는 은혜 아래에 들어와서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들어와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와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의 어떠한 공식이나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의 모든 전 존재와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때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그 죄들과 실수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어떠한 하나의 성경적인 지식을 얻는 수준으로 이것을 믿으면 안 돼요. 이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은혜 아래 들어와 살아간다는 이 정체성을 오늘 또한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짓고 있는 그 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은혜 아래 들어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은혜 아래 들어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 아래 우리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볼까요? 은혜를 보겠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는 은혜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왜 바울이 8장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하고 나서 갑자기 뜬금포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지금 은혜 아래 들어와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은혜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고통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자신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 바깥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의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위해서 여전히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그 영광은 이미 색이 다 바랬고 더 이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파기되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지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아래 들어와 있다면 내가 바라보는 다른 이들 가운데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느끼고 계세요?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죄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 가운데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아래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늘도 그것이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든 친구이든 이웃이든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울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을 것만 같아요. 우리의 현실이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계속해서 설득하지만 안 되는 것 같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여전히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그저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바라봤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더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때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휩쓸려 율법의 소리만을 듣고 사단에게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며 죄를 쫓아 살아갈 때가 있더라도 나를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이니 그 은혜를 통해 내가 죄를 이기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 죄들을 극복하고 끊어내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 나라의 정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무너질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그러한 정죄의 눈길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모두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하나님, 내가 은혜의 시선을 붙들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이 여전히 죄의 유혹에 휩쓸려
때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또 그 정죄하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연전선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며 그렇게 어둠과 그 가운데 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주님의 그 은혜 아래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죄의 숲길로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나를 둘러싸는 어려움과 그 갈등과 그 시련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의 시선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생각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입술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옵소서. 우리는 은혜 아래 들어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충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지난 금요일 심야에 우리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 넓은 길을 쫓아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를 통해 지금 그들을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 누구보다도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 같이 중보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기도한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시선으로 또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을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으로 다음 세대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시간 하나님, 그들을 놓지 말아 주시고 주의 장막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중보의 자리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은혜로 주님 인도하시고 특별히 이 가운데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아래 들어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시선을 품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예수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가 되기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와 그 선한 의지와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바울의 그 고백, 이스라엘 향한 그 바울의 믿음의 그 고백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